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스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먼저 감사합시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사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메리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탄절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속에 진정으로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3년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들을 알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갯바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즉간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없었을 터인데 우리를 위하여 크신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기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상업지유와 유흥의 시간으로 보내려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통하여 이 귀한 날에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에 오시면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시기와 반목, 질투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갈등과 분열,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둘러보고 이들을 위해 작은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 평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할 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참 평화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가슴과 가정에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 어두운 세상 빛을 찾지 못해 어둠 속에서 헤매이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진짜 따뜻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평소에 못 쳐다본 분 보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 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만 즐거워하고 사람들만 행복해하고 사람들만 웃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이 땅에서 바라볼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천사가 와서 들에서 목자들이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고 또 불침번을 쓰면서 이 돌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고 이 문 틈에 이제 목동들이 자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은 자기 양 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돈 많은 주인 집에 종이거나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 천사가 광채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또 많은 천사들이 와서 오늘 찬양대에 합창과 같은 합창으로 드려졌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역사 속으로 잘 될 때도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두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는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단절된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어제 제가 자막을 보냈는데 방송팀에서 자막을 안 만들었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싸움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개념도 있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구약의 역사에 또 하나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사탄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아달랴 사건이고,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의 영광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 왔던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서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왜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첫 번째 외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하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뭐가 왔다 해야 됩니까? 천국이 왔다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왜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제 세상에 왔으니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까? 이상하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뭘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귀신의 권세, 거짓의 권세, 뭔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죄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 왕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지금 전쟁과 모든 난리를 겪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평화의 나라라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고 고난도 그대로 있고 아픔도 그대로 있고 걱정도 근심도 내 그대로 있는데 내 속에 뭐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놓고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 나를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20절을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했던 그 현장을 와서 그 현장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르던 바 본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는데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야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참 은혜로웠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된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실 뿐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난 뒤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은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잔다. 언제 고소장이 들어올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고 전적으로 부패해지고 전적으로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지하에, 우리 교회 지하에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하가 한 1000평쯤 되잖아요. 지하에 저 구석구석에 방에 닫힌 방도 있어서 가보니까 여기는 벽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금 손을 가지고 닦아봤더니 거울이에요. 거울이 여러분 먼지가 몇 년 동안 있어가지고 이 거울인지 아닌지도 몰랐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거울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어떻게 되죠? 깨끗이 닦으면 어떻게 내 얼굴이 잘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옆으로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목자로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왜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교회에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세 가족이 이제 세례를 막 받은 분이 암송대회를 하다가 시편 23편을 이제 세 가족들을 위해서 암송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해도 거기에 칵 막히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고 인사하고 내려가서 인기상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어요. 메리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킬까요?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성탄절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스스로가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상하는 것 때문에 불화의 도구가 되어질 때가 있고 불평의 도구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두고 의의 병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짐승이 와서 우리를 탈취하고 양들을 잡아가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목동들은 문 앞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다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야, 누가 여 남아 있을래? 제비뽑기 하자. 누가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논의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자 하고 빨리 갔다. 그냥 양떼는 그럼 지금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천사들이 다 지켜줄 거다. 우리는 지금 가서 빨리 천사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을 보러 가자 하고는 그들은 빨리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성탄절은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 말씀 앞에 빨리 가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합시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도 아침 뉴스는 볼 여가가 없었습니다만 아침 아마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는 바티칸에서 교황이 이런 성탄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에 오늘 뭐 어느 교회를 윤 대통령 어느 교회 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교회 가면 대통령 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혹은 어느 교회에서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다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천사가 이르는 말 중에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한 10명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외곽지대에서 돌 울타리 안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하는 소식, 너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오는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 저 일사단 있는 쪽이죠. 문산 쪽에 있는 애기봉에 6년 만에 다시 성탄 트리를 세웠다. 여러분, 그 애기봉의 성탄 트리는 대단합니다. 보면 그 트리 세우는 비용만 한 몇 억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성탄 트리는 어디에서 다 보이냐? 저 개성시에서도 다 보입니다. 북한 땅은, 여러분, 어제 북한 땅은 불이 켜진 데가 별로 없어요. 전기가 없어서. 근데 남쪽 땅의 애기봉에 이 성탄 트리가 세워지면 북한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 뭐 멀리 있는 사람은, 개성점 있는 사람은 다 봅니다. 도대체 저 남조선에는 전기가 얼마나 남아 돌길래 저렇게 찬란한 불을 만들어 놓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평양 땅에도 1905년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회에도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회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다시 평양 땅에, 원산 땅에 성탄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만 가지고 내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끼리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끼리만 내려가서 오늘 떡국 했답니다. 떡국 먹고, 야, 오늘 오랜만에 떡국 먹이 좋네.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 이웃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이 나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전파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가서 주님 앞에서 명령받은 이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참 짓눌리고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베파 돌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설설봄 많은 세상에 건회로 넘치고 온 세상에 버디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전령 넘너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은동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축하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평화의 왕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4년도에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천국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는 손도 좀 흔들어가며 인사하고 이래야 돼요. 다시 오른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려가시면 오늘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하는데 가능하면 구역별로 앉으시는데 사장님 101구역은 그 방으로 들어가실 거죠? 그죠? 101구역은 새 가족들이 식사하는 방 있죠? 하도 4년 만에 하니까 그 방이 어디지? 이라고 궁금하시면 안 되고 그쪽 방으로 들어가시면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102구역은 새 가족실 올라오면 됩니까? 떡국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죠? 그렇게 좀 이동을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떡국을 드시고 이제 1월 달부터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식사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자리가 구역별로 가능하면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2부 예배 오신 분들입니다. 구역별로 앉아서 식사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와서 7년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7년 전에는 청년이었던 분이 한 7년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은 팔도 떨리고 다리도 떨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구역 안에 식구들이 조금은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의 음식은 타서 앉아 계십시오 하고 제가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 모임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앉아 계시는 어른들의 자리와 수종들은 자리가 그래 멀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금 젊은 분들이 그렇게 수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국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직 그전에도 나는 팔과 다리가 튼튼합니다 하는 분들만 타서 가져다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이면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셨다가 또 11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성찬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 1절 부르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방팀들 봉사하셔야 되면 미리 내려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